오늘은 마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마음이 가슴이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관한 말씀인데 보물, 이 돈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이 없고 은혜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수입이 얼마나 되십니까? 일주일에 혹은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되십니까? 1년에 연봉이 얼마나 되십니까? 손흥민 선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축구 선수지요. 대략 연봉을 얼마 받냐? 165억 원을 받습니다. 하루로 나누어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약 4,500만 원 정도 법니다. 광고 수입이나 다른 수입을 빼고 그냥 계약하고 있는 구단에서 받는 월급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2024년도에 작년 기준입니다. 세계에서 축구 선수 중에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선수는 포르투갈 출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연간 수입이 경기장 내 수입 2억 불, 외부 수입 6천만 불을 받는데 하루에 이 사람이 버는 돈이 얼마냐? 이게 71만 2천 불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하면 약 9억 2,600만 원 정도 법니다. 1년에 번 돈이 아니고 한 달에 번 돈이 아니고 하루에 약 9억 2,600만 원씩 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을 무지하게 못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TV의 쇼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초청받아서 노래를 부르는 이 가수들 중에 인지도가 높은 가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한 번 출연하는데 얼마를 받냐? 약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러스도 데려오고 백댄스도 데려오고 그러면 10만 원을 주면 그걸 가지고 나누면 이게 10,000원도 안 되는 일이 있고 또 오히려 적자를 보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인기를 얻으려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빚을 지고라도 비싼 옷들을 사서 입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족을 모르고 사는 동물입니다. 특별히 감각기관이 그렇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3끼 이상 먹어보면 질립니다. 우리 눈은 어떻습니까? 멋있다고 느껴진 감정이 끝까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연애 결혼하신 분들, 아내가 지금까지 계속 멋있어 보이던가요? 남편이 지금까지 핸섬해 보이던가요? 한때 멋있던 사람이 멋이 없다고 느껴지듯이 우리 인간의 감각기관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도서 1장 8절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노로 음악을 듣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스테레오입니다. 스테레오로 들어도 이게 귀가 처음에는 좀 좋게 들리는 듯 하다가 그저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스피커와 앰프를 가지고 음악을 들어도 처음에는 좀 괜찮은 듯 하다가 그저 그런 것입니다. 자꾸 귀가 높아지는 것이고 눈은 보아도 차지 않고 귀는 들어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는 이게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돈을 가지고 계십니까?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사람의 됨됨이를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첫째는 칭찬이고 두 번째로는 돈입니다. 칭찬을 했을 때 교만해지면 몹쓸 사람, 칭찬을 했는데도 겸손해지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공돈을 주고 그것을 어디에다 쓰는지를 봤습니다. 공돈을 주었을 때 그것을 좋은 일에 쓰면 된 사람이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찾아 쓰면 몹쓸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진 돈으로 좋은 일에 쓰며 만족하며 사십니까? 하루에 9억 2천만 원을 번다는 호날두가 만족하며 살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에 자기의 자산이 2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재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행복하고 만족할까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 동물 중에 많이 먹고 소화제 먹는 동물, 많이 먹고 살 빼려고 노력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행복을 모르는 것이 욕망입니다. 없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욕망입니다. 있는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 중에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잠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면 아멘 하죠.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아니죠. 부해야죠. 지금 가진 것보다 10배는 더 부자로 살아야죠. 이게 다 사람들의 욕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잠언 기자처럼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직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진짜 부자는 바르게 구별해서 잘 쓰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손에 물질이 있을 때 자신을 위해 쓸 것과 이웃을 위해 베풀 것과 자신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쌓아둘 것을 잘 구별하고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1절 말씀이죠. 이 마음은 신령한 것이요 보물은 물질입니다. 그러나 물질과 보화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매우 중요한 히브리적 사상입니다. 간혹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가 가진 물질은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는데 이건 가짜입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자연히 돈도 물질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은 없이 마음만 어떻고 정신만 어떻다고 하는 것은 죄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11조를 드려라. 첫 것을 드리되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교회에서 주일이 되면 주일 예배를 드려라. 오후 예배를 드리세요. 3일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때때로는 헌금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주일 성수를 해라. 이 의무사항으로 지정을 해 놓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드리라고 합니다. 첫째는 시간을 드리라고 하고 둘째는 이 물질을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나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마음, 그 정성,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시간은 예배 시간을 드려라. 봉사 시간을 드려라. 또 기도 시간을 드려라. 전도 시간을 드려라. 이 영적인 일에 내 시간을 쏟으라는 거죠. 시간은 생명이거든요.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데 이 물질 가는 대로 마음이 간다는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에 물질이 들어왔을 때에 재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쌓아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쌓아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공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죠?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다 심는 일이다. 그냥 공짜가 없고 다 심는 일이다. 거둘 때가 있다는 겁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 전도, 선교, 장학, 구제, 회비, 예배, 기도, 전도, 봉사, 순종, 헌신, 찬양 다 심는 일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심어야 됩니다. 심는 마음으로 내가 심은 건 내 자식이 거두고 내 자식이 심은 것은 내 자식의 자식이 거두는 것이니까 심어야 합니다. 심는 것이 없는 사람은 거둘 것이 없습니다.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있는 사람만 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이 원리를 믿는 사람이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이 쌓아도 하늘에 쌓아둔 것이 없는 사람은 진짜 가난뱅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한 사업에 써두는 것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틀림없이 그와 그 자손 때에 가서라도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는 것은 그냥 물 위에 띄어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심는 거다. 심는 게 뭐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거둬줄 것을 믿고 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유능한 신학생들과 젊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11조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논쟁한 이야기가 이게 교계 신문에 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11조를 꼭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상담자가 말하기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썼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11조를 드리라는 말은 있어도 억지로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은데 그냥 아까운 마음으로 인색함으로 드리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때문에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앙 수준이 아직 드릴 만한 믿음이 안 되었으면
안 되어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10의 1조 혹은 10의 2조, 10의 3조를 하나님께도 드리고도 넉넉하고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내가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전도 선교 헌금을 하는데 이게 드리는 자의 기쁨이 없어요.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리고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드리지 못하던 11조를 드리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11조를 못 드리고 그렇고 살다가 새해부터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11조를 드렸어요. 교회의 재정이 늘어난다기보다는 이분이 이제 믿음이 성장했구나. 11조를 드릴 만한 믿음으로 이제 성장하고 이르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교회에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고 축복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았던 것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11조 드리는 생활, 절기 헌금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가장 큰 감사를 드린다는 추수, 맥추 때 그가 11조를 한 번 더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면 이분의 신앙이 이만큼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조 생활을 할 정도 되면 그분 신앙은 믿을 만해. 이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요 정도의 믿음이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디가 있다고? 가슴에 있는 게 아니고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네 마음이 있느니라. 물질을 드리는 것은 보물을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내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리더는 돈 쓸 줄 아는 사람이 리더다. 자기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가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목에 힘주고 말 잘하고 얼굴 내미는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하지 않고 내놓지 않는 사람,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의 그 마음은 교회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만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진짜 부자는 예수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천국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천국에 쌓습니다. 보물을 천국에 저축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이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선교사의 길을 간 젊은이들, 사회적으로 인정과 돈벌이를 포기하고 선교 현장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학원까지 나오고 강원도 산골 혹은 이름 없는 섬에서 교인들 7명이나 10명을 놔두고 평생 거기서 목회하면서 일생을 보내는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겨우 최저 생활비, 입에 풀칠만 할 수 있는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헌신하는 수백 명의 젊은 목회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었던 사람들이 넉넉해지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되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들이 곧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손과 관에 이게 돈을 넣습니다. 노잣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보내는 겁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어떤 것을 쌓아두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교회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에 얼마나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세 가지 핵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머리의 핵심, 가슴의 핵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갑의 핵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핵심과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변화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물질을 드리는 모습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하는 행동과 마음을 유심히 감찰하시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소유에 대한 태도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싸가지고 가시렵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귀한 시간의 보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잘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땀 흘려 애써 모은 물질 가운데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이게 시간인 것입니다.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내 생명과 내 정성과 내 마음을 바치는 것이 된다라는 거지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에 대한 말씀을 3분의 2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터부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돈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돈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보시려고 그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나고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두는 것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두 가지 죄를 짓는 거다라고 말씀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죄를 짓는 거고 또 하나는 네 자신을 속이는 거다라고 말씀해요. 도둑놈 심보라는 거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다 심는 것으로 통합니다. 오직 한 가지만 공짜가 있어요. 은혜로 얻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내 공로와 아무 상관없이 예수 공로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축복은 다 심어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심어야 돼요. 시간도 심어야 되고 물질도 심어야 되고 우리 정성도 심어야 되고
예배로 심고 기도로 심고 전도로 심고 드림으로 늘 심어야 하는, 심지 않고 거두는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심고 거두고 열매 맺는 대로 이 세상이 운행되도록 정해놓으셨어요.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고 육신적인 일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는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을 심을 수도 있고 시간을 심을 수도 있고 헌신이나 정성이나 봉사나 여러 가지로 심을 수 있는데 알고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간이고 둘째로는 물질이다. 시간과 물질로 심어야 거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난은 물리치고 빚은 다 사라지고 넉넉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서 넉넉한 생을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선행돼야 할 것이 있어요. 뭐 하면 된다? 심어야 되죠. 심어.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뻥튀기처럼 그렇게 오는 일은 없습니다. 때문에 심으라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심고 시간으로 심고 물질로 심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진짜 부자로 사는,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 받아 쓰고 사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